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성장에 관해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적 의미를 떠나서 만약 교회에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목회자에게는 숫자적 성장이 참 많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고, 또 같은 동료 선후배 보기에도 목회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고 오카노 목사님이 십수년 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생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죠. 성경적 교회를 벗어나서 세속이 물들어 버리고 인본주의가 성행하는 교회, 사람 중심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세상의 공신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그러면 거룩하고 신령한 생각보다 다 똑같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진리를 벗어난 교회에 대한 추상과 같은 그런 판단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쫓겨내고 그가 혹시 먹을지 모르니까 생명나무를 지켰던 사건과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잘못되고 사람 중심이고 교회가 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늘어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슬픈 일이죠.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복음이 사라지면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교회는 그만큼 더 부패하게 되죠. 역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복음이 내게 있다는데도 여전히 그 복음이 증거지지 않는다면 이건 왜일까요? 오카노 목사님이 잘 판단하셨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는 자생력을 잃어버려 더 이상 회복 불능하고 심지어 몇몇 대형교회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된 모습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공신력을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 교회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긴 뭔가 있었어라고 거룩한 심성을 가졌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전도가 힘들고 증거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 목사님이 잘못 보신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현재 상황은 판단하셨어도 교회의 자생력의 능력이 뭔지를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모색으로는 사람이 아무리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고 회복도 치유도 있습니다. 이걸 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그가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가 그가 없는 사이에 여러 가지 세속의 물이 들어서 파벌 싸움을 벌이고 심지어 은사 자랑을 하면서 또는 음행의 문제들이 생기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참혹하게 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로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다시 말씀하면 너희가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도 너희 스스로 볼 때도 부패하고 정말 한없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 너희의 그 스스로 자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교제케 하실 것이고, 그렇죠? 교제케 하시며 그 나타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점이 없고 흠이 없이 변할 걸 나는 믿는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타락한 교회를 보고 사람들에게 기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세 편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제케 하다는 말을 잘 아시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단어는 쉰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됐죠. 쉰이라는 단어는 동반하다, 연합하다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연합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그렇게 멸망하게 두지 않는다. 이것을 피스티스,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해서 이제 후기에 그 이후에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압수르에게 북방 민족에게 넘어가고 남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선언하시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 13절 보면 이사야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BC 721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이스라엘은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주 유다는 역시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70년을 포로로 살죠. 성전도 다 화폐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하시죠. 다 무너질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들이 펼쳐지리라. 열왕기하 19장 30절 30절 말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유다의 남은 자를 통해서 뭘 회복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된 누가? 예수가 오셔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 교회에 대한 선지자들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로 오늘날 이 교회, 특별히 말 많은 한국교회를 지금도 열심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생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38년 동안 병자가 되어서 누워 있었지만 누구 하나도 그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지 않습니까? 그가 스스로 회복될 능력은 제로, 가능성 제로예요. 천사가 문을 동이지만 누구 하나도 그를 넣어줄 자가 없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마는 나를 물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가 자기를 내어주면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시간을 아무리 오래 보내도 그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그가 일어나죠. 회복되죠.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다음 행보가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부패된 상황 또 우리 스스로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믿지 못하는 세대 그런 타락한 세대 심지어 예수 핍박하는 세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여전히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바로 그것을 오늘 그 병든 자가 낫고 그 다음 행동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고 이것이 오늘 안식을 경험한 자의 증인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도했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성경 읽었지만 그가 전도했을까요? 맞습니다. 전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다? 예수라 하니라. 사실 이 시대는 심각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를 증거하면 누가 핍박합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종교를 인정하지 아무리 내가 타종교라고 해도 그걸 핍박합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증거하고 역사를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공신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했던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던 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느냐. 보십시오. 실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은 백성들이
기득권이 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를 증거하면 죽어요. 왜? 오늘 그들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보고 한탄하고 이제 더 이상 증거할 수도 없고 열매도 없어라는 생각은 오늘 시대에 비교해보면 그 당시 비교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오늘 본문이 속하 있는 요한복음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하죠. 뭐라고 합니까? 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를 따라가죠. 보세요. 예수가 메시아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 즉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하면 목회자의 설교자와 또 성경 가르치는 교사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합니다. 증거하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2장 23절 24절 보니까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고 믿는다고 했고 또 표적을 보고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은 왜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만 얘기할까요? 베드로가 그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뒤에 그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계집종 앞에서 3번을 부인하죠. 그게 믿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장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를 증거하고 증거받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목장 리더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를 믿는 기쁨과 환희를 누리고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를 주장하는 믿음이 싹틉니까?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혹시 그런 분 계실 줄 모르는데 속단해서 죄송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일이니까 예배 오는 것이고 설교 시간이니까 말씀 듣는 것이고 내가 목장원이니까 목장에 있는 거지 이것이 설레임으로 소망임으로 비침으로 말할 수 없는 안식이 내게 있으므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건 더불어 나가서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복음의 역동적인 힘이 내게 설교로 인도하고 내게 목장 모임으로 나를 인도하냐는 겁니다. 진리가 없습니까? 그 당시 예수가 살아계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니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얘기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진리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죠.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는 증언이니라. 지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성경에서 영생했다고 얘기하지 그게 나에 대한 얘기야. 즉 성경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아무리 보고 묵상하고 아무리 읽어도 그런 복음의 능력들이 소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종 성경 천독을 했다, 백독을 했다 이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다 달달 외우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평생 무기소로 살면서 심심하니까 성경 암송이나 하자 해가지고 암송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아무리 다독을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연구하거니와 묵상하거니와 나에게 하는 얘기인데 지금 바로 내가 그 메시아로 와서 네 앞에 있는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지? 성경이 예수를 증거해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안 믿어요. 그럴 성경 공부 왜 하십니까? 그럴 설교 왜 들으세요? 세 번째로는 역사, 이건 힘력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시죠. 5장 9절 10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렇죠. 자, 보세요.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같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을 사람. 그런데 10절 말씀.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18절에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했다. 우리는 그렇게 종종 착각을 해요. 아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 역사만 보이면, 표정만 보이면 나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모세처럼 그 영광을 보여주소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전설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로 안 믿는 건 고사하고 예수를 그 일 때문에 죽이게 됩니다. 어떤 방식? 내 방식의 신앙. 이게 벗어난 거예요. 죄진 인간은 어떤 시대든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론으로 보면 예수님 오신 이후의 종말이지만 종말이라는 건 엄연히 말해서 인간이 타락한 시대부터 종말입니다. 왜? 구원과 영생이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은 뭐를 끝내요? 영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종말이 창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창조를 끌어가지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역사와 묵시의 해석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해서 타락한 원인을 내가 보는 거지 타락했기 때문에 구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시대건 아무리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택함받은 백성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70년대 80년도 교회가 문만 열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고 지금은 교회가 여전히 증거해도 안 되는 시대는 왜 이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대적 역사예요. 그러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증거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병 나은 사람이 그 다음 행보가 뭐였던가?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은 정확히 말하면 역대하 7장 14절 15절에 너희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며 내가 그곳에 하는 기도를 들을 것이며 내 마음과 눈이 그 성전에 있으리라.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떻게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율법을 자꾸 어기잖아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줘? 제사법을 주셔서 너희가 죄를 지은 대신에 동물을 죽여서 태워서 대신 제사, 이게 고르반, 대신 죄를 전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가 죽지 않고 율법을 지킨 걸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마련했죠. 성막,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서 성막.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됐죠. 다시 말할까요? 지성소에는 바로 누가? 하나님 말씀의 법궤가 있어요. 지성소에다가 뭘? 하나님 그 피를 떨어뜨리면 그것이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것. 이 성전은 누구를 얘기해요? 참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그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예수로부터 나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이 증거, 참 안식 주시는 증거가, 죄로부터 자유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증인되는 첫 번째 우리 요소예요. 전도 성경의 증인들한 말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권능이 뭘까요?
하기야죠 푸누마티 거룩한 영 그것을 너희가 람바노 덧입으면 유나미스 능력을 가질 텐데 그때 에스타이 말티스 너희가 증언자가 될 거야. 이럴 때 여러분 에람바노라는 너희가 성령 권능을 받아 그것이 도달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력 그것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생명건 말티스란 말이 생명건 순교자입니다. 생명 걸고 순교적 증인이 될 수 있어.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적 충만함.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본문대로 38년 동안 오매불망하고 기다렸어도 그가 여전히 낫지 못하는 그가 예수 만나서 바로 낳은 사건 이게 뭐죠? 성령의 권능.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내적 충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가장 즐거운 것, 해도 지겹지 않고 가장 소망적인 게 뭘까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나았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전도대원들 내보내면 아파트 쭉 내려오면서 초인종들 넣어놓고 기도한다고 그러죠. 제발 사람 좀 안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왜? 나오면 할 말이 없으니까. 전도하라니까 내가 가서 내가 뭔가 해보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내적 충만이 나를 사로잡아. 그 38년 병자처럼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한마디로 예수 설명해봐. 오늘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니라 이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걸 여러분 숨긴다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얘기하면 너 죽어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숨길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처럼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 부인할 수 있어도 그 마음의 양심은 감출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야 돼. 어떻게 해요? 못 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열정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게 아니라 안 전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 그 안에 복음 있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에레미야가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 시대들 보십시오. 편안한 시대입니까? 모세가 편안한 시대입니까? 에레미야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그 악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포네로스 아이온 갈라디 1장 4절에 너희를 악한 세대에서 끌어내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 이것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거룩하게 불러낸 백성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악한 세대에 속하여지고 전대도 안 돼. 누가 전도지 받겠어? 그걸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과 제가 38년 된 병자로 나왔다면 여러분 이거 누가 막아도 이 얘기 할 수 있어 보세요. 하고야 뵙겠죠. 왜? 안 할 수 없죠. 왜? 양심이 있어서라도. 이걸 선한 양심의 거룩한 변화라고 그래요. 세상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양심의 거룩한 변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이것이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집사니까 내가 담배 듣고 술도 끊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거 율법적 거룩이죠. 계시적 거룩. 복음적 거룩은 하나님의 증거가 내게 있어서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걸. 성전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교회 문을 열고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이 정도만 성전의식이 있어도 이건 성전의식이 여기 구약의 얘기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도 세상이 이만큼 안 타락했을 것이다. 그냥 성전을 늘 드나들어도 내가 도대체 이 성전 안에 와 있는 이 자격이 뭔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가 살리셨고 그와 함께 쉰 에포이센 어디 하늘나라에 앉히신 놀라운 영광 함께 앉힌 영광 이걸 기억하고 성전 한번 들어와도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 이 감격의 예배지 이것이 요청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거 없이 증거하는 것은 사람 모으겠다는 거예요. 숫자 모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전도 강조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때를 어떤 이보다 증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 모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이걸 전하지 않는 것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 거룩한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없다면 어차피 나는 믿음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들어와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강대구를 만들 뻔이죠. 그게 있다면 내가 지금 뭐예요? 내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 거룩의 추구가 뭐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아닙니다. 장담합니다. 아니 성경대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앞으로 죄만 계속 짓고 살아도 천국 갑니다. 70번이라도 용서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뭐가?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뭐예요? 속죄 이후의 삶이에요. 지난주 설명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 예수를 믿지만 너희 총명과 너희가 어두워짐으로 자신을 방탕과 방위에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다. 에베소 말씀에 예수 믿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땅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자기를 위해 스승을 많이 두며 이게 뭐예요? 이게 악한 세대의 고통의 때예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때를 주신다는. 왜? 세상 물결에 휩쓸린 세상 줘서 교회마저도 그렇게 눈이 쏠리게 하시면서 거기서 뭘 찾죠? 너희는 이 같은 법을 금할 자가 없다. 어떻게? 9가지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요. 카탈로모스. 그걸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신앙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거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낳은 그 환자가 다시 병에 걸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 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했을 때 그녀가 다시 가늠 안 했을까요? 할 수 있어요. 38년도 기적적으로 일어나 그도 다시 병 걸려가지고 예수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베데스다 열매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요 평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그 안식, 그 영원한 평화를 너희가 무시하고 살면 너희가 예수 믿어도 더 심한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못 믿고 사는 게 지옥입니다. 이미 삭도 주었어요. 이미 열매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누려. 누구죠? 사라죠. 내년 이맘때에 네 몸에 아이가 있으리라.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비웃어 버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삭이 낳죠. 누가 이 늙은 사라에서 늙은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까? 하나님 나를 크게 웃게 하다. 비웃음이 뭘로 변해요? 웃음으로 변하잖아요. 몇 년 차이? 1년 차이에. 그러면 나머지 생은 뭐였을까요?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열매도 있었고 삭도 있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뭐예요? 지옥 같은 시간을 산 거예요. 그래서 모색했죠. 이스마엘도 낳아버리고 종도 한번 시켜보고 다 하잖아요. 인간의 모색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모색한다 한들 병이 나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안식을 너희가 지키는 방법이 그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증거하지 못하는지 압니까? 한때 받은 은혜로 끝나니까 그래요. 지금도 그 은혜가 계속된다면 펄펄 끓는다면 복음의 능력들이 야성들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걸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한때의 추억으로 끝난 거예요. 나도 한때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야 앉아있죠. 왜?
은혜 안 받는데 교회 앉을 수 있습니까? 땅 파고 말지 힘들어서. 뭘로 지금 가둬둬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가둬두고 그걸 뭘로 느껴요? 규례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유대인들처럼.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연하시는 하나입니다. 네가 증거인의 삶을 살고 싶느냐? 그걸 끊임없이 유지하고 싶느냐? 그렇다면 네가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 이 말은 뭐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성경 공부하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훈련이에요. 그 은혜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역사하는 믿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앞에 눈앞에 나는 그런 역사 안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에도 우리는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오늘 역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선 검이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낸다.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읽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누구죠?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의 지식 수준과 환경과 학벌과 인품에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부터 실망하니까 저도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가 나았더라. 보지 않고 믿는 이 약속의 믿음, 이거를 제가 믿고 설교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역사하는 말씀이 38년 된 병자를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이 역사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왕의 신하들 네가 가서 나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가서 보니까 나았어요.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선포는 지금도 성경 말씀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고난의 문제가 임하였을 때 38년 동안 누워있어 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그걸 해석할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문제를 주신 것은 문제를 나보고 풀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네 존재가 뭔지를 깨달아라. 38년 동안 네가 누워있어도 안 되는 존재지 하나님 나라는 그걸 깨닫고 네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찬양하도록 하신 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걸 동무들을 모아서 모색을 하고 규합해보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러 사람 모아서 했지만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은 그냥 콧노래 부르고 있어요. 누가? 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별짓 다 하고 잔치 벌려도 누구는 기분 좋아. 솔로몬은 기분 좋아. 왜? 대적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유지해지니까. 누가 됐어요?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백성들은 결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소망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미 그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어요. 38년 동안 병자가 낫는 그 은혜로 임하였어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만 너희가 살면 그게 증거의 삶이고 그게 예배고 세상의 빛이고 소망이고 설레임을 주는 사람들이다. 오늘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부터 빛이 난다는 게 그겁니다.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여러분, 교회 문제이십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없어요?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이 읽혀지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에도 안 믿는 겁니다. 어떤 믿음? 성전이 뭔지 알고 드나드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는 이 감격들.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훈련받는 사람들. 그대로만 걸어가면. 그렇죠? 갈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뒷모습도 아름답다.
어느 시인이 한 얘기죠.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보일 예수 증인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된 사람들이 많죠. 누굽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도 됐지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한다. 왜 그럴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 왜요? 그가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거든요. 그가 죽었다 살아난 그 모습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소경 바디메오, 그가 예수 눈을 떴다는 거, 눈 뜬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를 보는 눈 뜬 사람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 믿고, 성전 비문에 앉아 40년 동안 앉은 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가둬둘렸는데 못하는 거 왜? 그 놀라운 일들이 보여있어요. 누구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년째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을 가둬올렸는데 할 수 없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50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고 할지라도 그 나라는 증거되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수많은 파선을 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는 달려갈 길 달려갑니다.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증인을 살았죠.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려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종들까지도 침을 뱉으면서 뺨을 때리고 수치와 희롱을 당하였지만 주님은 그 안식을 닫아둘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가 되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40년 동안 앉은 배 일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38년 동안 누웠다가 일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깼던 스데반 집사의 성경 지식이 되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달려가는 것은 생명조차 귀한 거 여기지 않겠다고 그 사도 바울의 결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처럼 인자가 나무에 들려야 사람들이 돌아오리라. 하늘의 비로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안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 안식이 있어서 그 삶으로 증거하고 그것이 빛이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한국교회가 아무리 부패됐다고 이제 전화도 안 되고 자생 능력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선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